오직 예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빛을 가진 자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요한복음 1장 말씀 가지고 빛을 가진 자의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 되면 감사한 일이 뭐냐면 하여튼 말씀 들으러 교회 나오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 들어야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에 속지 않고 복음 듣기에 오는 사람들 이미 승리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듣고 내가 힘을 얻고 다른 사람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면 한 주간 감사가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요셉의 CVDIP. 우리도 할 수가 있어요. 뭐냐? CVDIP가 뭐냐? 구원받은 감사를 누리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요. 다른 감사하지 말고 구원받은 감사를 매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넉넉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5가지 감사를 했어요. 언약, 내가 구원받았는데 직분 주신 것 감사하는 거예요. 비전, 오늘도 내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 앞에 교회에 나가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하는 거예요. 꿈, 하나님이 내게 업을 주셔서 직장을 주시는 것, 렘넌트에 학업을 주신 것 감사하는 것. 이미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은혜 속에 한 주간 살 줄 믿습니다. 작품,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영원히 쓰임받는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 우리가 복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5가지 감사 속에서 여러분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사람들이 내가 완벽하게 뭔가 추구하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완벽하면 그게 율법이 됩니다. 인간은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교회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은 언약을 굳게 붙잡고 삶의 중심이 언약 중심이었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이 담기고 언약 중심이면 여러분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언약을 굳게 붙잡으니까 그게 발판이 되었어요. 우리 각자가 오늘도 이 귀한 복음을 내가 실제 누리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번 한 주간 내가 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를 만난 모든 사람 감사하면서 한 주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면 이번 한 주간도 무더위도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나긴 무더위였잖아요. 우리 몇 분이 저희 차를 타고 가다가 에어컨에 가스가 다 부족했던 모양이야. 그리고 얼마나 무더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날씨가 쾌적하다고 그랬더니 다들 이해를 못하는 거지만 더 죽겠는데 그래서 우리 차를 잘 안 타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차를 이렇게 딱 이렇게 시원하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나밖에 모르는구나. 인간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다른 사람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인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의 근원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가 내 삶의 근원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가 모든 시작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축복을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화돼야 된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요한복음 1장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붙잡아야 돼요. 복음이 내게 개인화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다른 것으로 각인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돼야 돼요. 그것만이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틀린 것으로 각인되면은 틀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의 1절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다. 여러분은 법적으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어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살고 사단의 함정에 종로로 타고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해방된 줄 믿습니다. 해방이 됐어요.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나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는 삶은 사람을 구속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참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요셉 이야기 이제 몇 주 동안 우리가 배웠잖아요. 요셉과 가족 형들이 있는데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요셉이 더 시달렸겠습니까? 형들이 더 시달렸겠습니까? 사법고시 문제 아닌데 형들이 더 시달렸어요. 왜냐? 형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잖아요.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그리고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아마 잠 잘 못 잤을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죄책감에 시들어갔을 거예요. 아무리 뻔뻔해도 죄의식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 인간은 양심이기 때문에. 다리를 탁 뻗고 못 잤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환경은 요셉이 더 안 좋았지. 네. 그죠?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가고 어려움은 많이 겪었지. 그러니까 그러나 요셉은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했다. 임마누엘을 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었다니까요. 어디 가든지 은혜 속에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것과 언약을 놓치는 것은 이만큼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것, 우리가 예배하는 것, 오늘도 우리가 기도, 말씀 듣는 것, 이것이 구속이 아니고 그게 해방이요, 자유요, 여러분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적인 일에 이제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영적인 일, 예배 드리는 일, 찬양하는 일, 말씀 듣는 시간, 그게 힘을 얻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더라니까요.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고, 말씀 듣는 시간이 치유되는 시간이고, 은혜 받는 시간이 힘을 얻는 시간이고,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여러분 세상 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 모를 때는 평생 사단에게 종로로 타며 끌려다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죠?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되어졌다니까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이번 한 주간도 언약 붙잡고 기도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누리고 진짜 기도가 되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 와도 그 힘든 모든 일들을 내가 복음 속에 있으면, 내가 기도 속에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면, 내가 은혜 받는 자리에 있으면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아멘.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볼 때 모든 걸 선으로 바꾸셨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가족과 모든 형제들 다 구원하잖아요.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개인의 CVDIP가 하루하루 살면서 선명해지고 확신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모든 일에 뭐냐?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직분을 주신 것 감사하고, 나의 평생 교회에서 시험 들지 않고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 렘넌트, 교회의 언약이 비전이 되니까 감사하고, 하나님 나에게 꿈을 이루는 이 직장, 내 학교, 내 전문 현장에 정말로 업을 통해서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항상 감사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감사하고. 아멘. 우리 인생을 가정 언약의 여정 속에 인생 작품, 전도 작품을 만들어가는 삶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산다면 반드시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은 어둡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어두운 현장을 보면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믿음으로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니까. 우리가 불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자꾸 보면요, 늘 모든 게 보는 게 부정적이에요. 사람을 볼 때도, 가정을 볼 때도, 이 세상을 볼 때도 내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은 조금 어둡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봐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느냐? 내가 언약 잡고 믿음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이사야 7장 14절대로 뭐라고 했느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봐라, 그분이 임마누엘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봐라, 뭘 보느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봐야 돼요. 이 믿음의 눈으로 어둠의 현장을 보는데 분명한 건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자, 1장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잖아요. 근데 빛을 비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은 어두워요. 어둠의 자녀들이 많아요. 복음 모르는 사람들. 세상에는 다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다 있잖아요. 좋은 것이 다 있어요. 부러운 것들도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가 없어. 복음만 없어. 복음만 없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현장을 봐야 된다. 여러분 세상을 다 구경해요. 구경은 하는데 뭐냐? 뭐만 없다? 복음만 없구나. 복음만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빛이 필요한 거예요. 빛. 창세기 1장 2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냐? 혼돈, 공허, 흑암이 가득한 현장이다. 혼돈이라는 게 뭐겠어요? 결국 복음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디에 이제는 집착하게 되고 어디에 중독되어지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공허하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죠? 그 빈 마음 뭘로 채우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외로움도 찾아오고 고독이 찾아오고 그게 찾아오는 거예요. 흑암이 가득 차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봐야 되고 여러분은 현장을 봐야 돼요. 아멘? 믿음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어둠이 현장에 빛이 필요하구나. 창세기 3장,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게 종로로 타면 이 땅이 뭐냐? 저주의 근원이구나. 땅이 저주의 근원. 이번엔 바누아투에 14나라 이상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이번에 집회를 했잖아요. 서밋들이 모여가지고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한 교수님이 개발한 이 빗물을 이용해가지고 식수를 개발하는 그런 이제 그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물을 공급해줘. 이 동남아 지역에는요 물이요 굉장히 귀해요. 제가 몽골도 다녀오고 중국도 다녀왔지만 제일 느끼는 게 뭐냐면요. 거기에서 이제 막 이게 목욕을 하면 가려워, 막 피부가 막 가려워. 근데 한국에서 와가지고 딱 목욕을 하면요 막 치유가 돼. 막 이게 막 깨끗해지는 거예요. 야, 그래서 한국 물이 좋아요. 물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물이 좋다니까. 이 물의 고마움을 내가 느끼는 거야. 물. 우리는 잘 못 느끼죠. 이 물이 좋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 생수의 근원이라니까요. 생수의 근원. 그 배에서 생수의 근원이 넘쳐나리라 했거든요. 저주의 근원이 생수의 근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여러분 능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결국은 틀린 길을 가게 돼 있고 점술, 무속, 이런 우상, 또 역술인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미래가 답이 없으니까 세상 풍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우상과 여러 가지 점술과 역술 이런 배경 자꾸 따라다다 보면은 거기에 7배의 능력을 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붙잡아야 여러분 사는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아야 돼요. 영적으로 더 황폐해지고 가문에 흐르는 이 배경, 저주 배경을 이길 수가 없고 어느 날 찾아오는 이 두려움 인간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하나님 모르면 영적으로 고통받고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마음을 생각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뭐냐? 무슨 말이 가장 많이 나오냐? 빛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 4절에도 그랬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야 돼요. 우리는 빛을 가진 자요, 빛을 소유한 자요, 빛을 누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왜냐? 이 세상은 빛이 아니고 어둠이라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이 빛을 강조했던지 왜 9절에는 참 빛이라고 했어요. 참빛. 근데 거짓 빛이 있다라는 거 아니야.
기름이면 기름이지 왜 참기름이라고 그럽니까? 참기름.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뭐냐,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빛, 이 구원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복 있는 사람인데 어떤 자리에 있으느냐, 복음 있는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복음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빛을 전했는데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우리가 뭐 현장에 복음 전하지만 영접 안 하는 사람이 많죠. 10명 중에 9명은 당신이나 열심히 믿어라. 나는 시간표가 아니다. 당신은 하나님 봤냐? 안 믿는 거예요. 왜냐? 못 깨달으니까. 영접을 안 넣은 거예요. 이 영접하면 사는데.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안 믿었다니까요. 바리새인들 안 믿고요. 로마 병정들 안 믿고 유대인들 예수님 안 믿었다니까요. 그러니 예수님 말구에 태어났잖아요. 얼마나 안 믿었으면 예수님 말구에 태어났어요. 나사렛 동네에 태어났다니까요.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고 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이 좋아하는 구절이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영접이 복이라니까요. 영접하는 순간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창조의 빛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내 안에 빛이 들어왔다니까요. 우리는 빛을 가진 자예요. 두 번째, 참 빛을 소유한 자, 생명의 빛을 가진 자, 빛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온 땅을 덮고 있는 거야. 만밀이 가려지는 어두운 세상이잖아요. 그 문화 속에서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혼돈, 공허, 흑암에 사로잡힌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 살리는 빛으로 오신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여러분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 그 주제곡이 뭐라겠어요? 빛을 가진 자는 빛을 전할 수 있다. 빛을 가진 자,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씀하고 있고, 죄에 포로된 자에게 해방되는 길을 말씀하고 있고, 사단에게 잡힌 자에게 사단을 이기신 왕 되신 그리스도를 전할 때 사람들은 빛으로 나아오는 줄 믿습니다. 믿어요. 그래서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세상에 빛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소도 그 주인을 아는데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소도 그 주인을 아는데, 임자를 아는데, 정말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분은 참 빛이다. 그분은 참 생명으로 오셨다 이 말. 그분이 진짜 여자의 후손이다.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먼저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죄가 없는 분이어야 돼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고 죄가 없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바로 빛 대신 그리스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는 빛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빛을 가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아멘. 요셉의 형들은 빛을 모르잖아. 근데 요셉은 빛을 가진 자잖아. 우리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영접의 의미가 뭐냐?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 여러분 주인 바꾸셨습니까? 주인이 바뀐 거예요. 소도 주인을 알고 주인은 구유를 알건만은 사람은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빛을 가진 자여 일어나 그 빛을 발해라. 아멘. 내가 매일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 중에 언약이 뭐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요, 나는 빛의 자녀요, 빛을 가진 자다. 아멘.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두운 그늘이 딱 벗어나요. 왜냐하면 내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한 단어 빛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빛입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걸 내가 누리고 있으면 이제 뭘로 충만하게 되세요? 그분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럼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무엇으로 충만해야 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어둠에 잡혀있기 때문에 악한 영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는 주의 영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6절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자,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오직 예수. 얼마나 우리가 힘을 얻었습니까? 오직 예수 바라보면 막 피곤이 몰려오고 그럽니까? 아니죠. 막 예수 바라보는데 막 낙심이 찾아오고 안 그렇던데요. 오직 예수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은혜가 넘치고 힘이 생기고 능력으로 함께 계시고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의 은혜로라.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참 감사한 게 17절이에요. 17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라. 인간은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체질되면요 주름살이 늘어갑니다. 왜냐? 인간은 막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은혜 속에 딱 살면 주름살이 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전하는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라는 게 뭐겠습니까? 치유. 치유는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래요. 그게 치유라니까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로마서 5장 1절에는 뭐라고 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자.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렵지 않죠. 인간이 막 노력하고 막 자기 방법대로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막 그러니까 인간이 힘들어지는 거야. 복잡해져. 단순할수록 좋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로마서 7장 25절은 그랬어요.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아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요 치유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감사하자. 이번 한 주간 빛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빛이 되라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빛이 되라 그러면 막 노력해야 되잖아. 근데 이미 빛이 와 있어. 빛이요. 빛이 와 있다니까. 빛을 소유한 자라니까. 빛을 가진 자라니까. 빛의 자녀라니까요. 그래서 빛을 가진 자는 빛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요, 영적 서밋된 자요, 세상의 리더자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자예요. 여러분은 빛을 가진 자입니다. 요셉처럼 바울처럼 복음 전하는 자예요. 이번 한 주간도 빛 가운데서 매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매일 은혜 속에 사는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빛을 가진 자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근원을 알고 그리스도 믿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눈으로 어두운 현장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빛을 가진 자가 정말 이 빛을 전할 수밖에 없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고 했사오니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게 나타나니 나라는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오네 싸우니 하나님 정말 빛을 가진 자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역자와 장로님 가정을 축복하사 빛을 발하는 가정과 직장과 가정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해외 장로님 가정과 흩어진 권사님들 렘넌트 현장에 생명의 빛을 복음으로 살리는 다민족 살리는 가정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무엘 가정을 축복하사 믿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후대 키우는 발판되게 하옵소서. 우리 중직자님들 렘넌트들에게 언약의 직분, 교회 직장과 학교 현장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매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능력 창조의 빛이 임하사 저들의 영혼 마음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그리스도께 감사가 넘치는 치유 서밋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가는 곳마다 빛을 전달하는 정말 복음의 현장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이 생명의 복음의 빛이 전달되는 정말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